사람이 밭에서나 포도원에서 짐승을 먹이다가 자기의 짐승을 놓아 남의 밭에서 먹게 하면 자기 밭에 가장 좋은 것과 자기 포도원에 가장 좋은 것으로 배상할지니라. 사람이 돈이나 물품을 이웃에게 맡겨 지키게 하였다가 그 이웃집에서 도둑을 맞았는데 그 도둑이 잡히면 갑절을 배상할 것이요. 어떤 이름 물건, 즉 소나 낙이나 양이나 의복이나 또는 다른 이름 물건에 대하여 어떤 사람이 이르기를 이것이 그것이라 하면 양편이 재판장 앞에 나아갈 것이요 재판장이 죄 있다고 하는 자가 그 상대편에게 갑절을 배상할지니라. 두 사람 사이에 맡은 자가 이웃의 것에 손을 대지 아니하였다고 여호와께 맹세할 것이요 그 임자는 그대로 믿을 것이며 그 사람은 배상하지 아니하려니와. 함께요. 만일 찢겼으면 그것을 가져다가 증언할 것이요 그 찢긴 것에 대하여 배상하지 아니할지니라. 아멘. 할렐루야. 네, 오늘 변함없이 살아있는 주님의 말씀을 듣기 위하여 그리고 우리가 이렇게 하루의 시작을 어떠한 환경 가운데서도 이렇게 말씀과 기도를 하는 것을 주님께서 기쁘게 받아주시사 반드시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역사하신다는 사실을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렇게 특별 새벽 기도에 함께하고 계신 모든 성도님들을 주님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네, 우린 이 새벽에 출애굽기를 통해서 은혜 받는 시간을 갖고 있습니다. 자, 먼저 질문 한번 드려볼게요. 자, 제가 지금 목소리가 어떤 것 같습니까? 힘이 넘치는 것 같습니까? 네. 저는 어 이런 게 좀 하나님의 역사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뭐냐면 어제 보통 요즘 제 루틴이 말씀을 이렇게 계속해서 새벽에 주십니다. 말씀을 새벽 주시는데 어제 같은 경우는 그 말씀이 시험이 될 때가 있어요. 지금 무슨 말씀이냐면 기도를 해야 될지 말씀을 연구해야 될지 그러니까 주신 말씀을 연구해야 될지 그 갈등할 때가 있거든요. 근데 그럴 때 뭐를 선택해야 될까요? 자, 기도는 저를 위한 기도겠습니까? 여러분들을 위한 기도겠습니까? 웃으시면서 가만히 계시면 안 돼요. 그냥 자신 있게 뭐 당연히 나를 위한 기도겠지라 생각하셔도 무방하십니다. 제가 여러분들을 위한 기도 아니면 누구를 위한 기도를 하겠습니까? 근데 여러분들을 위한 기도를 할 때 힘을 주신다는 거예요. 자, 지금 제가 저의 힘을 얻기 위해서 저를 위한 기도를 했으니까 이타적으로 나에게 맡겨진 양을 위해서 기도를 했으니까 나에게 맡겨진 양을 위해서 기도했다는 거예요. 그럴 때 힘을 주신다는 것이죠. 그럴 때 분별하게 하십니다. 자, 그래서 우리 오늘 말씀을 듣기 전에 좀 이렇게 선포하고 시작하겠습니다. 내가 기도하겠습니다. 누구를 위해서 하시겠습니까? 그 마음속에 지금 딱 생각나는 그분. 마음속에 생각나는 그분, 나 말고 지금 내가 기도하겠습니다 했을 때 어떤 분은 배우자를 위해서, 어떤 분은 뭐 자녀를 위해서, 어떤 분은 다 그럴 거라 생각하지만 뭐 저를 위해서 아무도 아멘이라고 안 하셨군요. 네, 그렇게 생각나는 분을 두고서 먼저 기도하며 아무리 급한 게 있더라도 그 영혼을 위해서 기도했을 때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덧입을 수 있는 오늘 하루의 여정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40년 광야 시대를 지금 보내고 있습니다. 몇 단계인가요? 2단. 그쵸. 이제 전부 다 말씀하세요. 2단계 어느 시기입니까? 시내산 기착 시기. 예, 아마 우리 성도님들만큼 이 2단계에 대해서 이렇게 입술로 자연스럽게 나오시는 분들은 없을 거예요. 예, 중간 체류식인데 첫 번째 메시지가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이 주신 모세에게 십계명. 두 번째 메시지는요. 성전, 재단에 대한 얘기. 세 번째가 무엇이었습니까? 시민법. 좋습니다. 시민법 첫 번째는 무엇이었죠? 히브리 종과 여종에 관련 얘기. 두 번째가 무엇이었습니까? 그쵸. 어제는 여기서 딱 막혔어요. 사형법. 자, 세 번째가 무엇이었습니까? 네, 이제 벌써 느껴지시죠? 우리가 어디까지는 확실히 아는데 어디에서 지금 혼돈되는구나. 이게 딱 지명됩니다. 제가 이제 전도사들 이렇게 말씀을 그러니까 신대원 준비를 시킬 때가 있어요. 이렇게 공부를 좀 부탁하는 친구도 있어서 가르쳐 줄 때 툭 치면 나올 수가 없다면 시험에서 무조건 틀린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아마 여러분들 제 얘기 들어보신 적이 있을 거예요. 말씀을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적용하길 원하면 툭 치면 나올 수 있을 정도가 돼야 됩니다.
왜냐하면 사탄이 보통 언제 공격합니까? 좋은 상황에 공격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내가 준비되어 있는 상태에서 공격하지 않습니다. 우리 오늘 찬양이 뭐였죠? 낙심할 때. 그러니까 막 어떤 감정적으로 이렇게 분노가 있거나 슬프거나 할 때 공격한다는 거예요. 근데 그때 여러분들 기도 되나요, 안 되나요? 기도 안 돼요. 찬양 안 됩니다. 말씀 생각 안 납니다. 즉 우리가 툭 치면 나올 수 있을 정도는 어떠한 환경 가운데서도 그 말씀 하나 정도는 붙잡고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자, 제가 지금 여러분한테 말씀 두 가지, 세 가지라고도 말씀 안 드렸어요. 한 가지만이라도 여러분들 어떤 상황 가운데 내가 이 말씀만큼은 흔들림 없이 붙잡는다. 그래서 내 마음이 요동칠 때 이 말씀만큼은 붙잡고 승리한다라고 여러분들 되새길 수 있길 바랍니다. 그 말씀이 사람마다 다를 수는 있어요. 하지만 툭 치면 나올 수 있을 정도가 돼야 된다라는 것이죠. 자, 지금 결과가 아닌 동기가 중요하다. 상해보상법에 대해서 이야기했어요. 세 번째가. 그리고 네 번째가 무엇입니까? 손해배상법. 손해배상법의 규정을 말씀하고 계시다는 것이죠. 무엇을 위해서 주신 것입니까? 자, 절 따라 고백하실게요. 공동체가 견고해질 수 있도록. 그렇습니다. 지금 이 손해배상법이라고 하면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했을 때는 그냥 어떠한 사람을 위해서, 피해를 받은 사람을 위한 법 같지만 사실 그 이면에는 뭐가 있다고요? 공동체가 회복되기 위해서, 공동체가 견고해지기 위해서 신뢰가 회복되길 바란다는 것이죠. 즉 이 가운데 마음으로 납득하지 못하는 사람들도 존재할 수 있어요. 하지만 하나님은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것이 무엇이다? 공동체가 회복되는 것, 공동체가 견고해지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이죠. 오늘은 어제에 이어서 계속해서 이 손해배상법에 대한 규정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즉 이 말씀을 들을 때 우리는 무엇을 생각해야 돼요? 아, 공동체가 견고해지는 것. 사람과 사람 간에 절대 고백하실게요. 신뢰가 회복되어야 한다. 이게 미션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사랑하는 아데포이 교회 성도님들은 이 손해배상법에 대해서 딱 들었을 때 두 단어가 생각나셔야 되는 거예요. 신뢰 회복, 공동체 회복. 한번 절대 고백하실게요. 신뢰 회복, 공동체 회복. 이것을 새길 수가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 말씀을, 이 메시지를 생각하고서 보시면은 훨씬 더 용이하게 이해가 되고 받아들이기가 수월하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 구절 안에 있는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수가 있다는 것이죠. 손해배상법 중에 오늘도 역시 어제와 마찬가지로 총 두 가지를 말씀하고 계세요. 먼저는 가축의 관리 소홀이나 화재로 인한 이웃 재산에 피해를 준 경우입니다. 자, 이웃 재산에 피해를 준 경우가 첫 번째고요. 두 번째는 위탁받은 이웃의 물건에 피해를 준 경우입니다. 자, 제가 지금 어디에 액센트를 뒀죠? 피해를 준 경우. 누구에게요? 이웃에게 피해를 준 경우입니다. 그러니까 오늘도 동일하게 그 공동체 안에서 분쟁과 갈등 대신에 신뢰 회복을 위해서 어떻게 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도전받고 은혜 받기를 원하신다라는 것이죠. 자, 먼저 가축의 관리 소홀이나 화재로 이웃의 재산에 피해를 준 경우에는 어떠한 처벌 규정이 있는 것입니까? 오늘 보면 5절과 6절 말씀 한번 보도록 하실게요. 사람이 밭에서나 포도원에서 짐승을 먹이다가 자기의 짐승을 놓아 남의 밭에서 먹게 하면 자기 밭에 가장 좋은 것과 자기 포도원에 가장 좋은 것으로 배상할지니라. 불이 나서 가시나무에 댕겨 낯가리나 거두지 못한 곡식이나 밭을 태우면 불 놓은 자가 반드시 배상할지니라. 아멘. 자, 여기에서도 가장 기본이 되는 핵심 메시지는 무엇이겠습니까? 한 번 더 절단 고백하실게요. 동기가 결과보다 중요하다. 이게 일단 기본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5절과 6절 말씀 봤을 때 대략 이게 어떤 상황인지는 아십니다. 근데 그 상황보다 더 중요한 건 무엇이라고요? 동기가 더 중요하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환경 가운데 아무리 정답과 같은 상황을 준다고 하더라도 하나님은 동기를 보신다는 거예요. 그 동기로 인한 결과를 보시는 것이지 결과만 보고 판단하지 않으신다는 거죠. 그걸로 통해서 무엇이 회복되길 원한다고요? 신뢰가 회복돼서 크게 공동체가 견고해지는 거, 그거를 바라신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자기 짐승이 남의 밭에 농작물을 먹은 경우에요. 그러면은 이 주인은 할 말이 많겠죠. 할 말이 많은데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의 할 말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상대의 그 밭에 피해를 먼저 봐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상대의 밭에 가장 좋은 것으로 배상할 수 있어야 되는 거죠. 내가 갖고 있는 밭에 가장 좋은 것으로 상대에게 배상해 줄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또한 밭을 태우다가, 그러니까 화전 같은 거 있잖아요. 화전 같은 것처럼 밭을 태우다가 내가 의도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이게 공교롭게도 바람이 불어서 남의 곡식단을 태운 경우도 있다는 거죠. 억울할까요? 억울하지 않을까요? 그런데 반드시 배상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죄송합니다. 물론 짐승이 남의 밭에 이 농작물을 먹도록 주인이 의도한 것은 아닐 것입니다. 자, 또 밭을 태우다가 낯가리. 자, 우리 오늘 6절 말씀 다시 한 번 더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아멘. 자, 여기서 여러분들 어떤 단어가 보이시나요? 어떤 단어? 잘 모르는 단어가 있죠? 낯가리라는 게 있습니다. 이 낯가리는 나달이 붙은 채로의 곡식을 많이 쌓아놓은 덤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를 현대어로 하면 곡식단 정도가 될 겁니다. 아직 그걸로 바뀌지가 않았는데 이 곡식단을 태우는 일, 내 밭을 태우다가 그 불씨가 옮겨 붙은 거예요. 이 곡식단을 태우는 일도 의도한 일은 아니라는 거죠. 즉 동기가 선하다는 것입니다. 때문에 이 두 경우에는 여러분 이걸 잘 들으셔야 돼요. 두 경우에는 배상을 하지 않아도 된다가 아닙니다. 내 동기가 선하다고 해서 남이 받은 피해를 내가 보상하지 않아도 된다고 하나님 말씀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다만 신체적인 형벌은 가하지 않으십니다. 그렇지만 자신의 부주의라는 거죠. 내 마음의 동기가 아무리 선하다고 하더라도 이 입술이나 손에서 나온 행위가 부득이하게 남에게 피해를 준 경우에는 그러한 타인의 피해에 대해서 철저하게 책임을 지도록 하나님께서 만드셨다는 거예요. 이러한 규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어떠한 부주의한 실수나 잘못을 했을 때 이것이 내 의도가 아무리 선하다고 하더라도 어떻게 처신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시다는 것이죠. 진실로 믿는 성도들은 자, 절 따라 고백하실게요. 인정하고 책임져야 한다. 먼저 인정하고 책임져야 합니다. 무엇이냐면 자신이 한 행동에 동기가 선하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잘못이라고 한다면 그것이 잘못이라고 하나님께서 지적을 주셨다고 한다면 숨기지 말고 먼저 인정하고 책임지는 태도를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물론 잘못이 밖으로 드러났을 때 당장은 그것이 창피하고 수치스러울 수도 있습니다. 그에 따른 물질적인 손해를 내가 감수해야 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의도하지 않은 거죠. 내 의도가 선했어요. 내 의도는 결코 그럴 의도가 없었습니다. 하지만 본의 아니게 잘못이 된 경우예요. 본의 아니게 내 의도와는 달리 상대가 피해를 보거나 공동체가 피해를 보게 된 거예요. 그럴 때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잘못을 인정해야 된다는 거예요. 자,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굉장히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아예 동기가 악하면 인정이라도 할 수 있어요. 근데 나는 그 말이나 행동에 대해서 그런 의도가 없었던 거예요. 그런데 공동체가 어떤 피해를 보거나 어떤 영혼이 피해를 보는 경우가 존재한다라는 거죠. 이것은 비단 이 이스라엘 때문만이 아니라 오늘날 우리 사회에서도 그럴 수가 있습니다. 교회 공동체에서도 그럴 수가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럴 때 지금 누구에게 명하시는 것입니까? 자신의 동기가 그러니까 선하다고 하더라도 나의 행동과 나의 언행에 대해서 잘못이 무언가 비춰졌을 때는 먼저 인정하고 책임질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거에 대해서 나의 잘못이나 실수를 절대 고백하실게요. 하나님 앞에서. 이게 정말 중요합니다. 내가 사랑하는 여러분들, 우리 아델포이 교회 첫 번째 메시지가 뭔지 기억하십니까? 맞아요. 코람데오입니다. 왜 첫 번째 메시지를 코람데오로 주셨을까요? 그거는 5월에 주셨으니까 5월 한 달만 코람데오고 6월, 7월은 코람데오가 아닙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아델포이 교회는 평생토록 코람데오의 신앙을 견지하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의 잘못은 그럼 누구에게 인정하는 것입니까? 하나님 앞에서 인정하는 거라는 거죠. 하나님 앞에서 인정하고 고백하며 스스로 책임지려는 자세를 견지할 때 그때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을 의롭고 정직한 자로 인정해 주시며 당신께서 여러분들을 놓길 원하시는 그 위치에 놓게 해 주신다는 거예요. 아멘? 지금 그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잘못과 실수가 더 이상 여러분들한테 리스크가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는 비록 그것이 동기가 그렇지 않다고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그것이 잘못이다라고 이야기하실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저 같은 경우에도 억울한 마음이 들 때가 있어요. 그런데 결과는 판이하게 다릅니다. 억울해도
그냥 그것이 내 탓으로 우리 왜 두 번째가 뭐였죠? 나만 잘하면 된다. 너무 다들 잘하세요. 나만 잘하면 된다라는 걸 생각해서 내 탓이다라고 해서 내가 이걸 인정하고 견지했을 때 끝까지 제가 그래도 주님 이것은 제 잘못이 아니에요 라고 했을 때 결과가 다르더라는 것입니다. 결과가 이쪽에는 제가 기대할 수 없었던 것까지도 응답하시고 이루어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고요. 그러니까 저 하나만 제 자존심을 무너뜨렸는데 여기에는 저를 제외한 나머지가 살아나고 있었고요. 여기에는 누구만 살고 있어요? 나만 살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예, 가족에서 일어난 일이었어요. 네, 가족에서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바로 그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그 순간에는 인정하지 안 되는데 하나님은 더 뒤에 일을 보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이 일로 인해서 더 큰 리스크가 올 거를 하나님은 미연에 방지한 거죠. 무엇을 통해서요? 그 순간의 인정. 그 순간에 내가 미랄이 되겠다, 내가 책임지겠다라는 그 십자가를 지는 자세를 통해서 더 큰 리스크를 회복시켜 주신다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 주위를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래요. 우리의 주위를 보면 어떤 일을 할 때 자신이 하고 싶은 대로 행동해 나요. 그래서 막상 결과에 대해서는 책임을 지지 않으려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이죠. 그것은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하나님 앞에서 고람대오의 신앙으로는 바람직한 태도가 아니라는 거예요. 사람이란 누구나 다 실수할 수 있습니다. 그 실수라는 게 무엇이에요? 동기는 선해요. 하지만 내가 의도하지 않게 악한 결과를 가져올 수 있어요. 이거를 우리는 실수라고 합니다. 왜요? 동기가 선하니까. 모든 행동이 다 좋은 결과만을 가져올 수는 없다라는 것이죠. 하지만 문제는 그러한 자신의 행동에 대해서 내가 하나님 앞에서 인정하고 책임을 지느냐, 아니면 내가 책임지기 싫어서 끝까지 하나님 앞에서 항변하느냐, 바로 그 차이라는 거예요. 아말렉의 모든 생명을 진멸하라는 하나님의 명령을 어긴 자가 있죠. 누구입니까? 사울왕이에요. 하나님의 명령을 왜 어겼냐요? 양과 소를 살려서 전리품으로 취하고자 하는 탐심이 있었다는 거예요. 하지만 사울왕이 그렇게 솔직하게 고백했습니까? 아니에요. 자신을 위한 거다, 자신 탐심이라고 이야기한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누구를 위하였다고 했죠? 나라를 위해서, 백성을 위해서. 아니 이게 여기 이렇게 살아있는데 이게 하나님 뜻 아니겠냐? 자, 사랑하는 여러분들, 전쟁에서 전리품이 있습니다. 이거를 취해야 됩니까? 취하지 말아야 됩니까? 인간적으로는 취하는 게 정답이에요. 자, 제가 방금 어떤 표현 썼어요? 인간적으로는 정답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셨죠? 모든 생명을 진멸하라 그랬어요. 이거를 옆에서 비꼬아서 생명이니까 사람을 진멸하라고 했겠지 양과 소겠냐라고 왜곡해서 하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근데 사울왕이 그렇게 했다는 거죠. 그래서 이것을 책망하는 사무엘 선지자에게 잘못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변명망을 늘어나요. 항변해요. 그러다가 하나님께 버림받았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사람이 자신의 행동에 대해서 정직하게 책임을 지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를 잘 보여주고 있다는 거예요. 저는 지금 방금 드린 이 메시지 있지 않습니까? 이거를 항상 신비에 새기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반드시 기억해 주세요. 여러분들이 한 언행은 누가 책임져야 되냐? 제 책임이라고 저는 항상 생각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잘못은 제 책임입니다. 여러분들의 어떤 그로 인한 문제가 생겨도 그것은 제 책임입니다. 왜요? 여러분들은 하나님께서 저에게 붙여주신 양이십니다. 믿으십니까? 그렇기 때문에 목자는 반드시 그거에 대해서 영적으로 분별해서 내가 먼저 책임을 지는 자세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사랑하는 여러분들, 두 가지만 기억해 주시길 바래요. 저를 따라 고백하실게요. 고람대오, 목자, 이렇게를 기억해 주시길 바래요. 여러분들이 무언가를 행할 때 이런 나의 모습을 하나님은 뭐라고 하실까? 이런 나의 모습을 누군가는 피눈물을 흘리면서 기도하고 있겠구나. 이거를 반드시 생각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러니 저와 여러분은 바로 그러한 신앙으로 변명을 늘어놓는 자들이 아니라 그 순간을 모면하기 위해서 거짓을 일삼는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자가 아니라 오직 한 번 더 절 따라 고백하실게요. 고람대오,
고람되어의 신앙으로 하나님 앞에서 행한 것에 대해 당당히 책임지는 자들로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손해배상법에 대한 규정 두 번째는 위탁받은 이웃의 물건에 피해를 준 경우예요. 무엇입니까? 위탁받은 것이 있어요. 그것을 도난당했다가 도둑이 잡힌 경우에 그 도둑은 갑절로 배상해야 된다는 것이죠. 도둑이 잡히지 않은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위탁받은 자가 재판장 앞에 가서 그 이웃의 물품에 손을 대었는지의 여부를 먼저 조사합니다. 그런데 위탁자가 위탁받은 사람의 물건이 자기 것이다 라고 주장했을 때는 어떠한 처벌 규정이 있을까요? 그러니까 사람한테 맡긴 거예요. 물건을 맡겼는데 그 물건을 맡긴 사람의 것이 아니라 내 것이라고 주장했을 때, 갑자기 이것을 내가 마음에 탐심이 있어서 내 것인 양 주장했을 때 어떠한 처벌 규정이 있는 것입니까? 오늘 보면 9절 말씀 보시길 바라요. 어떤 잃은 물건, 즉 소나 낙이나 양이나 의복이나 또는 다른 잃은 물건에 대하여 어떤 사람이 이르기를 이것이 그것이라 하면 양편이 재판장 앞에 나아갈 것이요 재판장이 죄 있다고 하는 자가 그 상대편에게 갑절을 배상할지니라. 아멘. 만일 위탁자가 이 위탁받은 자의 어떤 물건에 대해서 내 것이다 라고 주장했을 때는 누가 맞냐를 따지기 이전에 재판장에게 가서 시비를 가리게 되어 있습니다. 그 결과 재판장이 죄가 있다고 하는 자가 상대편에게 갑절로 배상해야 된다는 것이죠. 즉 물건을 맡았던 자가 이것이 주인이 따로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 것이냐 착복한다고 한다면 그것을 하나님은 도둑질한 것으로 여긴다는 거예요. 그래서 규례대로 2배로 배상해 줘야 되고, 반대로 물건을 맡은 자의 소유가 확실한 경우에는 물건을 맡긴 자가, 맡겼다고 주장한 자가 2배의 배상을 해줘야 된다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여기엔 두 가지 메시지가 있어요. 여러분들, 우리는 사명을 감당하는 자들입니다. 믿으십니까? 자, 우리가 사명을 감당한 것은 누구의 것을 지금 감당하고 있는 건가요? 하나님의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것입니다. 이 말씀을 왜 드릴까요? 많은 교회에서 이렇게 벌어지는 일들 중에 하나가 그러니까 내 소유로 여기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부서가 내 소유. 그래서 왜 예배를 잘 안 드리는데 이 부서에 집중하시는 분들이 있다는 거죠. 이 부서가 우상되는 경우가 있다는 거예요. 자, 제가 방금 어떤 표현 썼나요? 부서가 우상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 하나님이 맡기셨다라는 사실을 망각하는 거예요. 기준을 그래서 뭘로 작용합니까? 어제 우리 말씀드린 대로 한락화를 계속 적용하는 거예요. 내 기준, 내 생각을 적용시키는 거죠.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것이 무엇이라고요? 도둑질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 것을 맡았으면 항상 하나님 말씀 앞에 서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긴밀하게 친밀하게 교제하는 가운데 어떠한 경우에서도 하나님이 맡기신 것에 탐심이 일어서는 안 된다는 거죠. 내 것이 아니라 위임 맡은 자에 합당하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것은 제가 저에게 주시는 메시지이기도 합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께서 맡기신 영혼들입니다. 믿으십니까? 그럼 저는 여러분들에게 하지 말아야 될 행동이 있어요. 무엇이냐? 욕심을 부려서는 안 돼요. 제가 영적인 욕심 말고요. 영적인 욕심은 부려야죠. 영적인 욕심 말고 그래도 뭐 내 앞에 이렇게 있어야 되고 저렇게 있어야 되고 목회자로서 가질 수 있는 욕심이 있습니다. 그걸 버려야 된다는 거죠. 왜요? 여러분들을 저에게 맡기신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딱 하나라는 거예요. 딱 하나. 뭡니까? 구원이요. 구원의 완성을 위해서 갈 수 있도록, 믿음의 성장을 위해서 갈 수 있도록, 요게 전부인 것이지 어떠한 교회 틀에서 이분은 이걸 해야 되고 저분은 저걸 해야 되고 그래서는 안 된다라는 거죠. 예, 맞습니다. 더불어서 하나님께서는 죄 없는 이웃에 대해서 무고한 경우에도 도둑질한 것과 같은 중한 벌을 받도록 하셨다는 거예요. 진실로 죄 없는 이웃을 무고하는 거, 그러니까 죄가 없는데 거짓 고발하는 거, 내가 탐심이 있어서 모함하는 거, 이것을 도둑질하는 것과 같이 큰 죄로 하나님께서는 여기고 계시다는 거죠. 그러나 대부분의 사람들은 도둑질은 큰 죄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웃에 대해 무고하는 거, 모함하는 거, 그래서 악한 마음을 품는 것은 대수롭지 않게 여기는 것이 일반적인 현상이라는 거예요. 그리하여 이웃에 대해서 전혀 밝혀지지 않은 헛소문이나 거짓 소문을 퍼뜨려서 그 이웃으로 하여금 난처한 상황에 처하게 하거나 억울한 누명을 쓰게 하고 또 심적 고통을 당하게 하는 경우들이 있다는 거죠.
심지어 이게 교회 안에서까지도 있다라는 거예요. 같은 성도들을 시기합니다. 같은 성도들을 모함해요. 그래서 알게 모르게 나쁜 소문을 퍼뜨립니다. 자, 그런데 중요한 것은 퍼뜨리는 자의 마음에 나쁜 소문을 퍼뜨리려고 작정하고 뿌렸을까요? 그냥 마음에는 이런 어떤 탐심이나 질투만 있었을까요? 감정 하나가 그렇게 만든다는 거예요. 감정 하나가. 그래서 상대의 마음에 상처를 줍니다. 중요한 건 상대의 마음에 상처를 줬어요. 그럼 그 상대는 어떻게 될까요? 심한 경우에는 예수님을 믿지 않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분이 신앙의 연수가 길어서 신앙이 깊이가 있는 분이면 다행이에요. 근데 만약에 초신자다, 그럼 어떻게 될까요? 실제로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 목사님이 있습니다. 좋아하는 목사님이 있는데 부흥을 시키신 거예요. 부흥을 시켰습니다. 지방에 계신 분이 부흥을 시켰어요. 내쫓겼습니다. 이유가 왠지 아십니까? 부흥을 시켜서 새 가족들이 온 거예요. 새 가족들이 기존에 있었던 분들의 2배, 3배 늘어난 겁니다. 누가 내쫓았을까요? 기존에 계셨던 분이 내쫓은 거예요. 왜요? 못 봐주겠는 겁니다. 새 영혼들이 서는 걸 못 봐주겠는 거예요. 예, 이게 진짜 실제 있는 일입니다. 제가 이 말씀을 지금 왜 드릴까요? 우리는 깨어 분별해야 됩니다. 다른 거에 깨어 분별하는 게 아니라 지금 이 손해배상법, 보상법의 지금 가장 첫 번째가 뭐예요? 동기가 중요하다죠. 두 번째가 지금 무엇입니까? 그로 인해 신뢰가 회복돼서 무엇이 돼야 된다고요? 공동체가 견고하게 서야 된다고 말씀드렸어요. 공동체가 회복돼야 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근데 지금 하나님께서 지금 이 말씀을 통해서 무엇을 주신 거예요? 이 감정, 질투, 이걸로 인해서 공동체가 무너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그것을 무엇으로 여긴다? 도둑질로 여기고 있다는 거죠. 왜요? 하나님의 영혼, 하나님의 공동체이기 때문에. 이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는 죄악과 동일시 여기시사 싫어하시고 진노하시는 일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이게 정말 놀라운 게요, 이 사실을 어떻게 알게 됐냐면, 제가 좋아하는 그 목사님은 입이 무거우신 분입니다. 이에 대해서 얘기하지 않아요. 그러면은 그 내쫓은 교회는 다음 목사님이 가시죠. 누가 갔는지 아십니까? 제 지인의 형님이 가셨어요. 그래서 알게 하시는 거예요. 그럼 그분은 지금 어떨까요? 사역을 제대로 못 하십니다. 사역을 제대로 못 해요. 지금 그 교회는 어떻게 됐을까요? 계속 쇠락하는 거예요. 계속. 무엇 때문에? 기득권, 질투 때문에. 그걸 보게 하신 거예요. 목회 세상이 좁아서 그런 거 아닌가요? 아니에요. 하나님이 보게 하신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제가 제일 좋아하는 말씀 중에 하나가 욕심이 잉태하여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하여 사망을 낳는다는 말이 있습니다. 제가 여러분한테 무엇을 두고 회개하라고 하죠? 욕심 두고 회개하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죄된 행동이 아니라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이 욕심이라는 것이 사실은 탐심입니다. 욕심이라는 것이 탐심이고 이것이 또 감정이에요. 사단이 우리를 제일 먼저 공격하는 게 감정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들, 아마 여러분들은, 저는 믿습니다, 부부싸움을 하지 않았을 거라고 믿습니다. 너무 뻔뻔하신데? 고개를 막 맞아, 나는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어, 그러시면 안 돼요. 그러시면 안 돼요. 근데 부부싸움의 시작이 무엇입니까? 섭섭함이에요. 섭섭함, 감정입니다. 감정. 근데 이 섭섭함이란 감정을 정말 느낄 정도로 배우자가 했냐? 사실 그 정도가 아니에요. 근데 내가 이렇게 키우고 있는 거죠. 내가. 공동체를 와해시키는 것은 감정이 시작이라는 사실을 반드시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하나님께서는 그런 것들, 질투, 감정, 그래서 억울한 누명을 씌우는 거, 내가 모함하는 거, 이것을 죄악과 동일시 여기시고 싫어하신다는 거예요. 그걸. 왜요? 여러분들의 가정, 주님의 몸 된 가정입니다. 믿으십니까? 여러분들의 사업장, 주님께서 주이신 사업장입니다. 믿으십니까? 우리 아델포이 교회, 주님께서 주인 되신 주의 몸 된 교회입니다. 믿으십니까? 이것을 와해시키는 게 무엇이라고요? 감정이라는 거예요. 질투라는 거예요. 탐심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싫어하신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다른 사람에 대해서 말을 할 때는 항상 조심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신의 말이
상대방을 무고하고 상처를 주는 행동은 아닌지 신중하게 생각할 수가 있어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나를 지금 지켜보고 계시다는 것을 인지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모든 말과 모든 행동을 주의하시는 가운데 이웃을 모함하는 일에 내가 동참하지 않으므로 하나님의 징계를 피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지혜로운 성도님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제 10절과 11절 말씀 한번 보도록 하실게요. 사람이 낙이나 소나 양이나 다른 짐승을 이웃에게 맡겨 지키게 하였다가 죽거나 상하거나 끌려가도 본 사람이 없으면 두 사람 사이에 맡은 자가 이웃의 것에 손을 대지 아니하였다고 여호와께 맹세할 것이요 그 임자는 그대로 믿을 것이며 그 사람은 배상하지 아니하려니와. 아멘. 지금 위탁받은 짐승이 죽거나 상하였을 때 이것을 본 사람이 없으면 짐승을 맡긴 자가 이웃의 것에 손대지 않았음을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를 하고 주인은 그것을 믿어야 된다라고 명령하고 계세요. 결국 이 규정을 통해서 지금 하나님이 다른 거 말씀하신 것이 아닙니다. 저 따라 고백하실게요. 신뢰를 믿고 사는 사회를 만들어가는 것의 중요성을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공동체 안에서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를 했다. 그건 그 사람 말을 믿어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억울하다, 믿어줘야 된다는 거죠. 그 사람이 지금 환난에 처했다, 믿어줘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그럴 동기가 아니다, 믿어줘야 된다는 거죠. 믿어주지 않는 게 죄라는 것입니다. 지금 앞에 있는 사람은 믿어달라, 내가 지금 이런 어려움을 겪었다고 이야기했어요. 근데 그거를 받아들이는 자가 설마 그랬겠어? 딱 이렇게 의심하는 순간 하나님은 죄를 누구에게 묻는다고요? 의심하는 자에게 죄를 묻는다는 것입니다. 요즘은 서로를 신뢰하지 않으려는 사회 풍조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일단 나부터 살고 보자가 이 사회의 풍조라는 거예요. 그러한 풍조 속에서 의심을 키워가면서 정작 내가 불안에 떨다 보니까 내 무언가를 더 갖추려고 노력하는 것이 세상 사람들의 안타까운 모습이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필요한 것입니다. 저 따라 고백하실게요. 내가 그리스도의 본이 되어야 합니다. 아멘. 결국 여러분들 통해 누굴 볼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볼 수 있어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예수 그리스도의 인내, 예수 그리스도의 용납, 예수 그리스도의 용서하심, 그러한 주님의 향기가 드러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나를 통해서 내 모습이 드러나서 안 된다는 거예요. 나를 통해서 세상 사람들의 기조와 똑같은 모습이 보여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죠. 예, 맞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들은 다른 모습을 보여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을 또 증거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주 안에서 서로 믿고 사는 사회를 만드는 초석이 여러분들로부터 시작되어야 된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의 공동체가 다름을 세상 다른 공동체에게 증거할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12절과 13절 말씀 보도록 하실게요. 만일 자기에게서 도둑 맞았으면 그 임자에게 배상할 것이며 만일 찢겼으면 그것을 가져다가 증언할 것이요 그 찢긴 것에 대하여 배상하지 아니할지니라. 아멘. 지금 위탁받은 자의 집에서 도난당한 것이 확실한 경우에는 위탁받은 자는 배상해야 된다라고 지금 고백하고 있어요. 만일 위탁받은 짐승이 맹수에 의해서 찢겨진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그 증거가 있다. 그러니까 맹수가 찾아와서 그 자기 위탁받은 짐승을 찢었다. 그러면 배상의 책임이 없습니다. 이 율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자 하는 건 역시 동일해요. 절 따라 고백하실게요. 동기. 왜 계속 고백하게 할까요? 이게 진짜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이웃의 짐승을 맡은 자가 얼마나 최선을 다했는지 그 과정과 동기를 보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즉 자기 집에서 도둑을 당한 것은 맡은 자가 최선을 다하여 관리하지 않았기 때문에 내 집인데도 불구하고 도둑을 당한 거죠. 그렇게 발생했기 때문에 배상의 책임을 지게 했다는 거예요. 즉 관리를 소홀히 한 거 뭐예요? 게으름, 나태함. 관리의 중요성 그저께 우리가 말씀을 나눴잖아요. 그래서 책임을 지게 한 것입니다. 반면에 사자, 곰 이런 맹수에게 찢긴 것은 사람의 힘으로는 아무리 관리를 잘해도 어쩔 수 없는 그러한 일이기 때문에 맡은 자는 그 찢겨진 것을 가지고 오므로 말미암아 자신이 관리를 소홀히 하지 않았음을, 최선을 다했음을, 동기에 있어서도 부끄러움이 없음을 그렇게 증거하고 그로 인한 배상의 책임을 면하게 하셨다는 거예요. 이와 같이 비록 자신의 소유가 아니지만 이웃의 것에 대해서 최선을 다해 자신이 맡은 임무를 다하고 돌보는 것, 그 이웃을 돌보는 것은 공동체를 사는 사람들의 당연한 의무라고 지금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공동체가 와야 되는 것을 정말 싫어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공동체가
지켜지길 바라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앞에 있는 사람이 어찌하든 간에 절 따라 고백하실게요. 나라도 최선을, 그거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나라도 최선을 다해야 된다. 나라도 하나님 앞에서 성실해야 된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한편 경우는 조금 다르지만 오늘날 사람들이 사실은 직장에서 일을 하는 것도 이웃의 것을 맡은 것과 같다고 할 수 있어요. 그러면 성도는 자신이 속한 직장에서도 자신에게 주어진 일을 할 때 최선을 다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자신의 모습을 통해서 믿는 자는 다르다는 얘기가 나올 수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비록 자기가 다니는 직장이 나의 소유는 아니죠. 뭐 대표의 소유겠죠. 하지만 이웃의 물건을 맡은 자로서 이웃을 위해서 정성을 다해서 돌보며 지키려고 노력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저 따라 고백하실게요. 품어야 합니다. 그 말씀이에요. 회사를 품어야 되고, 영혼을 품어야 되고, 교회를 품어야 되고, 가정을 품어야 된다고 지금 주님께서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그냥 솔직하게 고백을 하면 오늘 메시지는 제가 왜 초안을 쓴 거에서 이전에는 어제까지만 해도 막 전날 주신 메시지를 막 쓴다고 하셨잖아요. 이 메시지만큼은 끝까지 하나님께 항변하는 마음으로 기도한 겁니다. 왜일까요? 저는 우리 아델포유교회 성도님들이 이 메시지와 맞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왜요? 저는 여러분들만큼 영혼을 사랑하는 자를 본 적이 없습니다. 전 여러분들만큼 공동체를 지키기 위해서 헌신하는 자들을 본 적이 없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이 메시지를 1월에 준비하게 하셨을 때는 저는 이유는 하나라고 생각해요. 아까도 왜 제가 잠깐 말씀드렸잖아요. 이후에 있을 리스크가 없게 하기 위해서, 우리 공동체가 끝까지 본이 되게 하기 위해서 1월부터 주셨다고 저는 확신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세상 사람들은 그것이 자신의 일이냐 남의 일이냐에 따라서, 그리고 내가 좋아하냐 좋아하지 않느냐에 따라서 그 일과 영혼을 대하는 태도와 그 일하는 태도 자체가 다릅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우리 공동체에 이것을 1월에 메시지를 왜 주셨겠습니까? 우리 성도님들은 달라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한 세상 사람들에게, 그러한 믿음의 지체들에게 다른 본이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러니 그것이 누구의 일이든지 간에, 그것이 어떤 영혼이든지 간에 맡은 일에 대해서 오직 하나님만 바라봄으로 말미암아 최선을 다해서 우리를 통해 공동체가 견고하게 되길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고 칭찬받는 우리 아델포유교회 성도님들 될 수 있게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오늘 이 새벽에 이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기도하기를 원하고 계세요. 바로 고린도전서 4장 2절의 말씀입니다. 자, 우리 스크린을 보시고 고린도전서 4장 2절 말씀은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알고 우리 함께 통성으로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리고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아멘. 충성이 무엇입니까? 그대로 행하는 거예요. 그대로 행하는 것입니다. 내 생각과 다를지언정 그대로 행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예상했던 1월의 이 메시지는 걱정을 했어요. 무슨 걱정했을까요? 이 메시지를 보니까 뭐가 떠올랐겠습니까? 야, 이거 우리 아델포유교회 큰일 나나? 분열이 일어났나? 왜 이런 메시지를 지금 이 시기에 주지? 얼추 따져보니까 저는 지금 100일이 지난, 그 당시 때 100일 지난 걸 모르고 얼추 따져보니까 한 4개월째 된 것 같은데 4개월 만에 난파되나? 이런 걱정이 된 거예요. 근데 이거를 어제 이제 보고서 기도했을 때, 그러니까 기도만 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얼마나 감사했는지 모릅니다. 얼마나 감사했는지 몰라요. 다만 이 메시지는 마음에 새겼어요. 충성을 원하십니다. 어쩌면 우리 교회가 나아가는 방향이 우리의 생각과 다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복음의 길에서 이탈하지 않는다고 한다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대로 그대로 순종하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저 역시 마찬가지로 내가 이것까지 해야 돼라는 생각이 때때로 이렇게 틈탈 때가 있어요. 근데 그때마다 저는 무슨 생각할까요? 회개합니다. 지금 말씀이 뭐예요?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라고 했는데 이미 마음 가운데 그 생각을 푸는 것 자체가 충성이 아니거든요. 제가 충성을 다하지 않는데 여러분들이 어떻게 충성을 다하겠습니까? 그래서 그 순간에 제가 바로 즉시로 무릎 꿇고 회개부터 한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들, 이 말씀을 정말 기억하시길 바라요. 그리고 주님께서 우리 공동체에게 기대하는 바가 얼마나 큰지를 반드시 생각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주의 몸된 지체입니다. 여러분들을 통해
많은 공동체와 영혼이 변화될 것을 확신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기억하심으로 주님의 이러한 음성에 순종의 결단을 하시는 가운데 오직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일에 최선을 다함으로 말미암아 여러분들로 말미암아 여러분들 속한 가정, 직장, 교회 모든 공동체가 신뢰관계가 회복되어 견고하게 세워질 수 있는 그러한 축복된 우리 성도님들의 모든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